자, 오늘은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5절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쭉 성경을 이렇게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내려오고 있는데 사무엘상 차례입니다. 오늘 다음 시간 이렇게 해서 사무엘상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제가 올해 이제 비터 청소년부에 다른 설교들도 했지만 가장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가장 설교의 큰 주제의 흐름이 뭐죠? 뭐예요? 성경 속에서 만나는 구원의 역사, 그죠? 이걸 왜 하고 싶냐면 성경에 담겨 있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어, 그죠?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개개의 각각의 이야기들이 사실은 하나의 큰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영화를 봐도 요즘에는 마블 영화 같은 거 어벤져스 이런 거 보려고 그래도 모두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에이 짜증나 안 봐. 그러면서 안 보잖아요. 뭐야 이거 이러잖아요. 다 알고 보면 더 재밌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교역자분들, 부교역자분들은 작년까지 활동하던 마블 동아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블 영화에 대해서 같이 쉐어하고 소감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너무 많아지니까 안 해. 이제 안 봐. 그러면서 안 해요, 요즘에는. 근데 마블 영화는 그렇게 안 봐도 좋아. 그런데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은 무슨 어떻게 보면 어떤 거는 전쟁 얘기 같기도, 어떤 건 사랑 얘기도 있고, 어떤 거는 배신하는 얘기도 있고, 그 교훈 같기도, 어떤 거는 재밌는 얘기도 있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섞여 있는데 과연 이 이야기들이 왜 성경에 다 담겨 있나? 이것은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올해 이제 주제로 말하는 것처럼 성경 속에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이야기가 성경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오늘 벌써 13번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의 사울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과 반대되는 길을 가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인간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창세기 설교하면서는 목사님이 다시 재계약을 맺었다. 재계약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다시 계약을 맺으시고, 아니 잘못했으면 너 됐어, 필요 없어, 너 잘라, 알바생 자르고 다른 사람 구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다시 계약을 맺으시고, 또 잘못하면 타일 넣어서 정신 차려라, 깨끗하게 씻기고 또 다시 재계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다리고 다시 약속하고 기다리고 다시 이번에 말 들을 거지 하면서 약속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해서 틈만 나면 죄를 짓고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사사기를 보니까 사사기는 그것이 4단계로 계속해서 악순환이 반복됐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매로 때리시고, 그러면 또 울면서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고, 또 평화롭게 지내다 보면 또 타락하고, 또 하나님이 때리시고, 또 다시 울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은 다시 구원하시고, 이 반복이 계속해서 수십 번 이루어지는 것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단 하나의 말은 뭐예요? 인간은 답이 없다. 이거예요. 인간은 안 돼. 답이 없어. 그거예요. 계속해서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 세우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은 다 우리가 모세,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너무 상대적으로 수준이 낮은 지도자들이었어. 삼손 같은 사람, 아니면 무슨 에훗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보면 다 문제가 많고, 기드온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 보면 다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수준이 전체적으로 낮으니까 거기서 나온 사람도 수준이 별로인 거야. 그런 상황이 사사기에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간 바로 전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때 어떤 이야기를 나눴냐면 룻기라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룻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외국 여자 룻 이야기했어요. 그죠? 제가 목사님이 지난번에 벌써 그게 한참 지나가지고, 그죠? 좀 시간이 지나서 좀 여러분들 떠올려 보면 좋겠는데, 목사님이 예를 들면서 베트남, 응우엔, 이러면서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 얘기라고. 그죠? 이제 알겠지?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여자 이야기가 나오면서 로맨스가 갑자기 나온단 말이야. 룻기는 로맨스 이야기야 막 보면. 그래서 이거 뭐지? 그런데 그 메시지는 뭐라 그랬어요? 아, 니네들이 엉망으로 살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구원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고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룻기였어요. 그래서 룻 부부의 증손자가 누구예요? 누가 태어나요? 룻과 그 보아스의 부부에게서 나오는 그 후손의 후손, 증손자가 누가 태어나요? 다윗이라는 인물이 태어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거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온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집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그때 다 그렇게 살고 있는 중에 아주 특별하게 외국인인데도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래요 하고 유대로 들어온 룻과 그리고 다 하나님 말씀 안 지키는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고엘 제도를 따라서 기업물을 책임을 다하겠다고 하는 보아스가 만나서 나온 후손이 다윗이 태어났다.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태어나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엉망으로 하든지 말든지 그들과 별개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원의 줄을 그곳에 들이우고 계시다. 이 얘기를 해주는 게 룻기까지의 이야기다 이 말이죠. 자, 유대인들은 그 상황에 불만이 있었어요. 어떤 불만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왜 왕을 주시지 않는가라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인데 눈에 보이는 왕이 있었으면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왕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이미 신명기 17장에 보면 출애굽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 보세요.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크게요. 그 땅을 얻어 거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의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오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14절 다시 보여주세요.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을 얻어서 들어갔을 때 만약에 사람들이 만일 우리도 우리 주변의 다른 나라들처럼 다른 주변의 열국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 위에 왕 보이는 왕을 주세요라는 이런 이야기 여론이 나오면 그 다음 15절 넘기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형제 중에서 니네 민족 우리 사람들끼리 세워야지 외국 사람을 왕으로 세우지 말아라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16절 왕된 자는 왕이 된 사람은 어떻게 해라?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옛날로 돌아가는 이상한 왕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왕 만들지 말아라. 17절 아내를 많이 두어서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돈 밝히는 사람 말하라. 그죠? 18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제사장 앞에 보관한 하나님 말씀을 복사해가지고 주어서 평생에 그 성경 말씀을 자기 곁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칙을 지켜라. 그렇게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기도 전에 이스라엘의 왕이 세울 때를 대비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주신 말씀이라니까. 하나님은 왕을 사람들이 요구할 것을 아셨고 그래서 왕은 어떤 기준으로 세우며 그 왕은 어떻게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기준을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막 그냥 왕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정하신 대로 왕을 주실 때쯤 되면 주시리라고 기다려야 되는데 왕을 달라고 막 그렇게 데모를 하는 거죠. 근데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식은 원래 이런 방식이에요. 왕을 통해서 세우시는 방식이에요. 대리 통치자를 세워서 하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다스리실 때도 하나님이 직접 다 하지 않으시고 누구를 세웠어? 아담을 세웠죠? 아담을 세워서 네가 나 대신 해라 하셨죠? 대리 통치자 아담이 뭐예요? 그러니까 곧 왕 역할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방식이 이렇다고요. 그걸 알았으면 기다려야 되는 거야. 기다려야 돼. 하나님 이때쯤 되면 하나님 내가 뜻하는 자를 보내서 나 대신 내 일을 하게 하겠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다른 나라는 왕이 있는데 우린 뭐예요? 쪽팔려요. 왕 주세요. 왕 주세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잘 이끌어갈 지도자를 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남들 보기에 창피하고 우리도 남들처럼 좀 보암직하게 이렇게 보란듯하게 멋지게 생긴 그런 왕 좀 주세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왕을 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 그 다음 성경 한번 보여주세요. 사무엘상 8장. 한번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시작.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사무엘 제사장이 다스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도자 리더였는데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어. 근데 그 아들들이 사무엘 마음대로 이렇게 사무엘처럼 이렇게 그 뒤를 잘 이끌어서 다스리질 못하는 거야. 흠집이 보여. 그러니까 그 틈을 타고 백성들이 찾아와가지고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지금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무엘이 가서 기도해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가서 기도해요. 하나님, 쟤네들이 자꾸 왕 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야, 너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쟤네들이 나 필요 없다는 거야. 그거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람들한테 가서 이래요. 여러분, 왕을 왜 자꾸 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없을 때가 좋아요. 왕 달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 왕의 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도 갖다 바쳐야 되고 먹을 것도 갖다 바쳐야 되고 키우는 양도 10분의 1 여러분들이 왕에게 갖다 바쳐야 되고 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종처럼 살아야 됩니다. 왜 왕을 자꾸 달라고 그러세요? 막 그러면서 사람들을 설득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 다음 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 같이 되어서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울 것이다. 얘네들은 착각하고 있어. 왕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울 그런 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왕을 주세요. 지금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한 왕과 유대인들이 생각한 왕이 달라요. 목적이 다릅니다. 목적이 다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그럼 니네 그렇게 원하는 왕 가져가라. 그래서 왕을 세워주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은 세우셨습니다. 자, 보통 어떤 나라에 그 나라를 처음 세우는 왕은 보통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다른 고려에서 조선으로 간다든지 시대가 바뀔 때 새로운 첫 번째 차고 나가는 왕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치고 나가는 그 왕들은 보통 어떤 인물들이겠어요? 굉장히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거나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교활하고 잔인해 보일 정도로 엄청난 지도력이나 아니면 정치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이 나 따라와라 해가지고 다 뒤집어버리고 새로운 나라 건설하고 그런 거 아니야, 그죠? 왕이 특별히 첫 번째 왕이라는 것은 강력한 지도력, 능력 이런 매력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캐릭터여야 되는데 사울은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울은 어떤 인물이었냐? 제가 책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또 제 개인적으로도 볼 때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적극적이어야 될 때는 소극적이고 소극적이어야 될 때는 너무 적극적인 그야말로 낄끼빠빠가 안 되는 사람. 낄끼빠빠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낄끼빠빠가 중요한데 그게 안 되는 인물이 바로 사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이 처음에 사무엘이 찾아가서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부을 때 되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고 이렇게 기름까지 부으셨으니 왕으로서 내가 무엇을 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구한다든지 아니면 사무엘과 의논을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생각했던 비전을 밝힌다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있는 주변에 막 나쁜 놈들이 있으면 같이 싸우러 갑시다. 토벌을 한다든지 뭔가 그런 행동을 해야 되잖아, 행동을. 그런데 수동적인 모습을 왕을 상징하는 기름을 딱 붓고 나서 사무엘이 뭐라 그러냐면 자, 이제 기름 부었으니까 당신이 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십시오. 거기 가면 갑자기 성령님이 당신에게 임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대로 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산으로 가라 그래요.
그래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산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진짜 실제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신이, 성령님이 그 안에 확 들어오셔요. 순간 막 그냥 예언도 하고 막 갑자기 뭐 방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샬라샬라 하면서 막 예언을 하고 갑자기 사람이 막 갑자기 달라졌어. 그러면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도 받았지. 말한 대로 성령님이 그 안에 오셨지.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하나님, 제가 왕으로서 뭘 할까요? 하나님 주세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막 성령님이 오셔, 하나님의 신이 오셨는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아요. 기름 부음 받은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사무엘이 나오라고 불러가지고 미스바 광장에 불러가지고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이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분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막 와 박수 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파들은 싫다 저건 뭐냐 치워라 이런 사람도 있을 거냐. 근데 자기를 싫어하는 반대파들에게 찍소리도 못하고 이러고 있고 그러고 있는 사람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랬던 사울이 나중에 통치를 하면서 점점점 그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내가 최고야. 교만해지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지나가는 시간 됐어? 오케이 됐습니다. 소리가 항상 크다.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왕의 군대가 출발하기 전에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이 늦게 오는 거예요. 빨리 나가야 되는데 늦게 오는 거야. 근데 전쟁을 이기고 지는 건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하나님한테 달려있는 거잖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잖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아니에요. 그런데 전쟁에 빨리 가야 되는데 이러다가 우리가 당할 것 같은데 막 초조하고 불안하다고 기다리다 못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뭐라 그래요? 왕이 자기가 대신 제사를 드려버려요. 제사를 자기가 집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사무엘에게 혼나고 또 어떤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는 전리품을 남기지 말라 그랬는데 전리품을 막 숨기고 있다가 그것도 또 사무엘에게 발각이 돼요. 그래서 그것도 또 지적을 당하고 그러면서 그 사울의 행동에 대해서 사무엘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그게 오늘 13절이야. 여러분 주보에 있지요? 13절과 14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지켰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다른 사람을 구해서 백성의 지도자를 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잘렸어요. 왕에서 잘렸어요. 너는 해고야. 이렇게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사시대는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악한 일을 반복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사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이 다스리는 왕정 시대가 열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염원했던 첫 번째 왕, 이제 꺼져도 돼요. 이제 이거 꺼요. 치워주세요. 왕이 그렇게 염원했던 첫 번째 왕은 실패작으로 끝났습니다. 실패작.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을 올바르게 다스릴 능력도 없는 사람이 앞에 섰다가 결국에는 쫓겨나고 맙니다. 비참하게 죽어요. 전쟁 중에 비참하게 죽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결과가 오게 됩니다. 사사시대는 끝났지만 마치 사울왕은 사사시대의 대표 같은 그런 아주 초라한 인물로 보여져요.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왕을, 첫 번째 왕을 이렇게 실패하게 하셨을까? 왜 이런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을까? 왜 이런 사람이 왕되게 하셨을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들한테 첫 번째 왕이면 그래도 첫 번째부터 좋은 사람 주셔야지 왜 실패작을 주셨을까? 왜 사울 같은 사람이 그런 왕이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뭐냐면 사사시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워진 지도자들, 삼손, 무슨 에훗, 온니엘, 이때 시대의 사람들, 사사시대의 기드온과 같은 그런 지도자들은 수준이 낮다 그랬어요.
수준이 낮았다 그랬어요. 형편없이 다 그나물의 그 밥처럼 하나님의 붙잡힘 받아서 일을 하긴 했지만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었어요. 사사시대를 살았던 수준 낮고 타락할 대로 타락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세운 왕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만든 최고의 아웃풋은 이거밖에 되지 않아.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니네들이 최고로 니네들 중에 하나님 없이 사는 너희들 중에서 나와봤자 사울 수준밖에는 나올 게 없어.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일부러 사울의 실패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거 봐라. 니네 수준이 이것에 불과하다. 아무리 너희가 다른 나라처럼 겉으로 갖추고 훤칠한 키에 멋있어 보이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도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없이는 니네는 안 된다.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빠지면 이스라엘 너희는 형편없는 나라에 불과하다. 아주 비루한 나라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사울의 실패를 통해서 강력하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래도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고 너희에게 약속했던 구원을 나는 이루어 나갈 것이다. 나는 그 약속을 잊지 않았다. 지킬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은 그 실패한 왕 다음으로 누구를 세우셨어요? 다윗을 세우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2대 왕은 다윗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내가 선택한 왕 잘 봐라. 내가 선택하고 내가 뽑고 내가 부른 왕, 이 왕이 니네들이 뽑은 왕과 얼마나 다른지 봐라. 하나님은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은 그렇게 숙명적인 라이벌로 보여지는 왕들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에덴 동산까지 연결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구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룻과 보아스 이야기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룻도 외국 사람이고 또 보아스도, 보아스의 할머니가 엄마가 누구예요? 보아스의 엄마는 또 기생 라합이고, 그죠? 다 외국 사람들로 이루어진 이 특별한 여자들로 이루어진 그 후손에게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약속까지 연결이 된다 이 말이죠. 사람의 후손이 할 수 없는 일을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 하실 거라는 메시지가 바로 이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누가 다스리고 앞에 누가 이끌어가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고통받기도 하고 평화를 누리기도 합니다. 사울은 겉보기에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대로 따라갔던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만족과 행복은 어디에 있어요? 인생의 행복과 만족은 어떤 직업을 갖고 어디에서 누구와 사느냐?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은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나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주도권을 맡기면 거기에 참된 기쁨과 승리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고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